오늘 저도 이제 감기 목소리가 이게 참 길고 가늘게 오래 가서 좀 잠긴 상태입니다. 사실 저번에 말씀을 전할 때도 약간 좀 잠긴 목소리였는데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예,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요. 우리가 벌써 아시다시피 2023년이 얼마나 남았죠?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벌써 23년의 끝이 가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실감이 안 납니다. 그 연말의 날씨, 연말이 가까웠다. 이제 이 해의 끝이 가까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날씨가 굉장히 또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감기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어떤 날씨도 추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이죠? 또 저번 주에는 이제 큰 연말의 큰 행사 중 하나였던 추수감사 예배도 놀랍게도 50분 이상이 이렇게 오셔서 그 이렇게 어, 예배당이 꽉 차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행사도 잘 무사히 잘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연말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런 이 2023년도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가운데서 11월 달이 또 감사의 달로서 이 감사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그 뒤에 일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또 연말이기도 하고 올 한 해가 어땠을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이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함을 찾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 때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감사는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구나라고 참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마주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고 또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오늘 저는 이 3장 말씀을 통해 또 전체적인 내용이 함께 보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애가를 통해서 이제 그 질문과 또 그 답을 함께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제목처럼 이것은 슬픈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이 어떤 건지 먼저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한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보실 건 어찌하여 그 한탄엔 어찌하여 이런 한탄의 이 마음이 이 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가 애가 즉 슬픈 심정을 읊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1장, 2장, 4장의 첫 단어가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카, 이 에가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큰 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how가 될 수 있고 한글로는 여기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죠? 어찌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대언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바로 그 눈물의 대언자. 정말 처절하게 대언을 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의 사역
혹은 대언자로서 받았던 그 대우들이며 또 이 사역의 열매들까지 그것을 다 보면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제가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이것을 봐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사역이 버거울 것 같고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본인도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이 사역과 자신이 이 감당해야 되는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참 하나님 말씀에 좋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해라. 만약에 어느 교회 어느 설교단에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누가 참 좋아할까요? 그 누가 그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그런 어떤 마음이 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참 심판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통함 혹은 멸망보다는 부흥된다 뭐 그런 어떤 희망에 또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좋은 것을 외친다면 더 좋은 반응과 또 동기가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유다 시대에 불려진 대언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오늘 그런 예레미야의 슬픔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더욱 더 가중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그토록 회개를 외치고 이 멸망과 심판을 외쳤던 그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대언자의 눈앞에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마음의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이 안에는 비교되는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중된 슬픔은 외쳐지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눈과 귀를 닫은 백성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대언의 말씀이 정말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득하던 이 도시가 어찌 이제는 외롭게 되었냐. 그죠? 민족들 가운데 큰 자였던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제는 속국이 되었는지, 또 공주라고 불렸죠. 여기서 공주였던 그 예루살렘이, 시온의 딸이 어떻게 이제는 과부가 되었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국가로서나 혹은 이 백성으로서 여겨지거나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국가나 도움이 없는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이 파괴의 현장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그의 심정을 그 예루살렘에 대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며 내 애가 끓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나이다. 내가 극심히 반역하였으므로 밖에는 칼이 앗아가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의 심정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곧 사실은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무거운 그 애통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그 삶으로 시선을 돌려볼 때요, 우리는 이러한 애통함이 깊이 솟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과거와 이 현재를 비교하면서 나오기도 하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 혹은 나를 힘겹게 하고 또 때론 나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 파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나 그 외로움 속에서 나오는 그 괴로움,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감히 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 생각조차 하기 버거운, 찾아내기도 버거운, 참 벅찬 그런 막막하고 차가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나를, 과거와 현재의 내 삶을, 혹은 과거와 현재의 내 문제, 여러 가지 이 해결되지 않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또 다른 슬픔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말씀에는 분개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1절 말씀에 어찌 주께서 친히 분노하사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며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 발 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그 당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와 불법이 그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결과였던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어쩌면 홀로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던 유일한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펼쳐진 이 불타는 예루살렘 혹은 죽어가는 그 유다 백성은 더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주변에도 이 믿음의 일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혹은 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만 때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슬픔과 또 고통은 이 믿음의 실패가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때를 보는 경우입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를 들면 믿음의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일 때, 또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선교 사역들, 어떤 그런 한계들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의 성도님들 혹은 그 가정이 휘청이거나 흔들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우리의 슬픔은 이러한 믿음의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될 때, 또 내 자신이 이 믿음의 어떤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이 마음의 기쁨의 어떤 그 아픔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와 이 현재를 비교하면서 내 삶에서 오는 어떤 슬픔들과 이 괴로움과 이 고난이 있다면은 또 다른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내 자신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볼 때에 오는 그런 슬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마치 우리의 현실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현실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이 비참한 이 슬픈 노래만을 계속 이 예레미야처럼 부르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겐 이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인가? 만약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 3장에서 보여주는 소망과 회복을 통해 이 해답을 저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주께서,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의 낙담과 어떤 그런 한탄 혹은 애통함이 나오죠. 주께서 내 혼을 화평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번영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힘과 내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도다 하였도다. 내가 내 고난과 내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낮아졌도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회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의 몫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현재 모습, 유다 백성의 그 현재 모습, 국가의 하나님의 국가인 그 남유다의 그 현재 모습을 마주하죠. 그리고 그 마주한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절망적인 고백이죠. 좌절하죠. 또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본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런 이 슬픈 노래 가운데 이 애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뭐죠? 소망이 있도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그러니까 즉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다. 아무리 큰 죄와 불법으로 국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렵죠. 과거의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 참 많은 문제가 가중될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약함과 신음을 믿음의 잣대로만 평가하진 않으십니다. 넌 약해, 넌 믿음이 없구나.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걔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이 있다.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실 그 긍휼과 그분의 그 동정심이 오늘 말씀에는 끝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로 와닿았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싶죠. 언제나 이 믿음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싶고, 참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영향력을 참 이 세상에 드러내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싶은 그 우리의 마음이 때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비교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어려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믿음의 잣대로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슬픔에 대한 해답,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 이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해답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두었을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일이,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나에겐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에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예레미야처럼 그 슬픈 상황과 노래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내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 어려움들, 혹은 고난들, 이 슬픔들이 이 일이 대체 내게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연 그 존재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지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요 또 치료자이시죠. 또 우리를 항상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는 인도자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해 두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의 이 약함을 때론 이 연약함 또 나의 이 모자란 어떤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구원하고 계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또 주인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함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이신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분,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지금 이렇지만 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혼이 이르기를, 다 같이 24절 3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24절입니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나의 몫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몫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우신 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몫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참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잘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도 큰 소망인 거죠. 너무나도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누군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처럼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몫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에 내 시선과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정말 나의 차원, 내 생각 이상으로 정말 놀랍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몫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놀라운 교훈이죠.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 1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70년의 그 안식 이후에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한 목사님을 끝으로 함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마 모르실 분이죠. 그 랭캐스터 침례교회 제 신학교 다녔을 때 컨퍼런스 때마다 이제 설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우셔서 닥터 울레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약 40년 이상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미시간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사역하셨고 많은 저서를 쓰시고 또 미국 전역에 이제 정말 설교의 대가로서 정말 귀하게 쓰셨어요. 근데 말이 너무 빠르셔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그 스피릿이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떠나서 그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사용되시는 이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올해 4월에 갑작스럽게 그 암을 발견하셨는데 3기셨는데 이 부위가 다른 곳이 아니라 후두였다고 합니다. 후두. 설교자 평생을 그 위대한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후두암이 찾아온 거죠. 특히 이 성대를 주위로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성대 목소리를 잃게 되는 수술,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가 이 목사님 이 설교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목소리를 잃는다. 평생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성대가 제대로 작동 안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설교를 하시면은 목소리가 막 이런 식으로 안 들리세요, 아예. 근데 그 열정을 갖고 설교를 하시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참 그 여러 침례교회를 또 격려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계속 쓰일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술의 일정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더 그 슬픔과 상실이 더욱더 커져만 갔겠죠. 특히 그 옆에 지켜보고 계시는 사모님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혼란스러웠을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모님께서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격려하는 사진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에게 마지막 냄새, 또 마지막으로 맛볼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슬픔과 상실과 혼란에 빠져 있다면 나는 이 마지막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 내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나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신 것을 알고 수술이 끝난 내 남편을 처음 봤을 때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첫 걸음, 어떤 미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내 남편의 첫 걸음을 볼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입을 열어도 목소리를 잃어도 여전히 나의 남편이 누구인지 그를 향한 사랑에 대해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와 첫 만남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은 마지막이 아닌 첫 축복과 함께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 현실 혹은 마지막 끝
지금 당장의 상황에 이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새로움, 그 처음, 그 시작에 시선을 두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 혹은 이 현실, 이 당장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상실과 또 슬픔과 또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또 이것들을 풀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새로움 혹은 처음 순간이 우리의 첫 시선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이 간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기 그 마지막 전날, 이제 자신이 이 성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그를 간호하던 그 간호사 한 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목소리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내가 마지막 목소리를 잃게 되는 그 마지막 수술날에 나는 뭘 할까? 이 목소리를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 쓸 수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마지막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셨고, 그 귀한 간증과 열매는 많은 미국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지금도 격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통해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감사도 있지만 그 감사함 속에서 이 당장의 현실 속에서 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무 문제나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어떤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나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선택은, 그 행동은 그 누군가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말씀에도 이 현재의 마지막 끝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그 여전히 비교되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계속 나열합니다. 이 여러 청년들이 지금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의 청년들의 모습, 혹은 왕들의 모습, 혹은 제헌자 혹은 제사장들, 백성들의 모습,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지만요. 이 5장 말씀은 예레미야는 미래의 새로움을 향한 처음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문제가 마지막이 끝이 현재가 어떠할지언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회상할 때 우리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해결로, 또 마지막은 새로운 처음으로,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현재는 여전히 새로운 미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모셔드린다면 그분을 정말 그런 나의 귀한 소유로 나의 몫으로 존귀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암송 구절을 쭉 읽었을 때 너무 그 다섯 구절이 이 에가서에서 발견한 이 소망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암송 또 이제 함께 나누면서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또 시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위안이 또 격려가 또 큰 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